다니엘서 10장이 보여준 영적 전투 읽으십시오. 다니엘서 10장은 인류 역사의 배후인 영적인 영역에서 싸우고 있는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간의 전쟁에 대하여 얼핏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한 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지상의 다니엘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러자 사탄의 진영에서 그 천사보다 더 센 악한 천사가 끼어들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그를 도와 악한 천사의 방해를 뚫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실제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 역사의 배후에는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 간의 전투가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죽으십시오.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는 이러한 영역에 힘이 있는데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기도의 날개에 칼이 없거든. 재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특히 중부기도하는 사람은요 미리 될 일을 압니다. 그게 재밌습니다. 교회를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에 한 3개월, 6개월, 1년 될 것들을 압니다.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했지만 꼭 몇 달 후에 목사님 하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기도했는데 그대로 목사 몇 달을 하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음도 대신 싸워주고 그런 게 중기도자입니다. 이 기도자가 있어야 여러분 새신자가 깨집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새신자가 디비지고 깨지고 나니까 여러분의 이 교회에 기도가 없으면 절대 그게 난리 납니다. 우리 교회가 새신자가 디비지고 베른다는 소리는 영적 전쟁을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여기 싸우면 뭘 나쁩니다. 여기 들어오면 이런 울타리에서 대신 싸워주니까 그래서 제정신을 차려도 해주는. 그래서 이 기도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저희 그래서 금요일 날 음료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부산시에서 발표가 났는데 아직까지 뭐 주일날은 못 온다고 그러고 50인 이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이건 양육반을 합니다. 대신 수요일 날 성경 공부는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도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13일 날 예배는 아마 어쩔지 모르겠고 그 다음 주 16일부터는 소그룹 모든 거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반 제자반 다 진행합니다. 대신 9일 날 전체 예비 모임을 못 하기 때문에 필독서인 책을 반드시 읽어가지고 당일날 들고 와야 됩니다. 예비 모임하고 같이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우리도 이왕 섬기는 거 발마다 같이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다니엘서 한 겁니다. 11장에 나타난 예언의 의미 중간자 역사를 예언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서를요 연대기를요 언제 봅니까? 한참 후로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AD 5세기로 볼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 적었느냐 포로기 이후에 와서 적었다 이렇게 보지만 자 여기 보십시오. 바사 제국의 창건자 고레스의 뒤를 이어 즉위한 3명의 바사 왕들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1세들이 통치한 후에 아하수에로 왕으로 알려진 크세르크스가 보좌에 올랐습니다. 이 크세르는 누군지 이야기했죠. 에스더 왕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이게 300용사 영할 때에 300 그 이야기입니다. 그는 BC 479년경에 헬라 정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살라미스 전쟁 이후 바사 제국은 약화되고 패망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다니엘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와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그의 4명의 장군들의 분쟁을 예언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 헬라 제국은 분하나를 통치할 4명의 장군들은 톨레미, 셀루쿠스, 키산더와 리시마쿠스였습니다. 이 중 애굽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한 톨레미 왕조, 수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통치한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에 언급된 남방의 왕들은 당시 애굽의 통치자들인 톨레미 왕조의 왕들을 가리키고 북방의 왕들은 수리아 통치자들인 셀루쿠스 왕조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6명의 톨레미 왕조의 왕들과 7명의 셀루쿠스 왕조의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맹 전쟁 결혼 그리고 음모는 현실화되었습니다. 다니엘 11장 21절부터 45절 부분은 비천한 북방 왕에 의해 자행된 유대교 박해 사건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천한 북방의 왕은 유대교 박해자로 악명이 높은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키는데 그의 출세와 득세, 그가 자행한 극심한 유대교 박해 사건,
그의 교만과 우상숭배 그리고 그의 최후 등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부패한 권력자의 횡포가 그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의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될 일을 예언했다 그랬는데 너무 상처에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노? 이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자유신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한참 후에 거꾸로 지나간 역사를 보여서 정확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했던 그 표이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왕들 느부갓네살, 다니엘의 네 왕이 나오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 바벨론입니다. 그때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 이야기 나오고요. 벳살살 왕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바벨론 왕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운명이 기록된 대개 우르바신 손에 막 글 쓴 게 그게 바로 이 벳살살 왕이고, 그 다음에 다리오와 고레스는 메디파사 왕입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의 간신들의 사자굴 던져지는 걸 다룰 때 왕의 이야기고, 고레스는 고레 칙령에 의해 바벨론을 포로로 돌아갈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읽기가 끝났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중간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목짐 이깁니다.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제가 엄청 할 거를 준비 많이 해왔는데 시간이 이래 많이 간지 몰랐습니다. 다 같이 박수 3번만 치고 어깨 한번 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어깨 펴시고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뒤로요. 어깨 한번 푸시고, 예, 돌리시고, 모두 다 고생하십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 자, 읽어주십시오, 목사님. 때가 차면, 목장 가야 되면 때가 차면. 자. 신약의 세계는 구약의 세계와는 많은 점에서 달라집니다. 그의 변화는 바로 이 400년간의 중간기 시대의 변화에 의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정치적 변화, 사회적 변화, 그리고 종교적 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한 400년이 되는데, 이제 말라기 끝나고 난 다음에 400년이 되는데, 그때는 성경의 내용이 적혀있죠? 안 적혀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 세계사 있죠, 세계사. 그 세계의 역사를 가지고 공부한단 말입니다. 이 공부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일 안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안 놓이니까, 그리고 세 가지로 정치적 변화를 읽겠고, 사회적 변화를 읽겠고, 세 번째는 종교적 변화를 읽겠단 말입니다. 첫 번째, 몇 가지, 첫 번째요? 정치적 변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적 변화부터. 바사 제국이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 BC 332년에 망하고 알렉산더가 이 지역의 패권을 잡습니다. BC 323년 알렉산더가 나이 33세 때 급사하게 되지만 그의 제국은 네 장군에 의해 분할 통치됩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 방송실에 보여줬던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여기 알렉산더가 전체를 잡았던 헬라 제국입니다. 자, 이스라엘 족이 있단 말이에요. 왕관인데 있잖아요. 저기 알렉산드리아가 했던 저 헬라 제국들을, 자, 그래서 보면 저 눈이 나빠가지고 이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책을 보면 빠를 것 같아요. 요걸 그림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같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스라엘 5번 찾았죠, 5번. 예? 제일 먼저 우리 배웠던 게 아수르죠. 1번이잖아요. 거기 뭐습니까? 아수르의 북쪽이 망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망했고. 2번, 바벨론의 뭡니까? 남쪽이 망했고. 그렇게 보면, 지도를 보면, 티그라데스, 유브라데스가 보입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아수르가 있는 기고, 그 끝에 있는 게 뭡니까? 바벨론이단 말이에요. 이게 갈대 우르단 말이에요, 그 사이가. 3번이 뭡니까? 페르시아가 뭡니까? 메데 파사 이야기잖아, 이어지잖아요, 여기. 이게 페르시아로 넘깁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원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가 선벽 용사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로마더라. 그렇게 5번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여러 나라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것들을 여러분 5대 제국을 공부하고 나면, 애국까지 공부하고 나면, 애국 뭐 되십니까? 홍해 옆에 애국 있잖아요, 여기.
홍해 있잖아, 홍해. 옆에 그 나일강이 있지. 거기 애굽이거든요. 이 5대 제국을 공부해야만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뭡니까? 망해 없는 거요. 이 강대국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지금 정치상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23년에 알렉산더가 나이 33세 때에 이 다 갑자기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나라를, 이 넓은 나라를 4개 나라로 장군이 다스린단 말입니다. 계속요. 알렉산더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의 이념은 분할된 왕들에 의해 계속됩니다. 이 네 왕조 중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조금만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프톨레미 왕조라는 것은 왼쪽에 애굽이 있죠. 애굽. 그 산 나일강 있잖아요. 저기가 원래부터 강대국이 있잖아요. 저거를 잡아서 네 장군이,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니 갑자기 죽었잖아요. 전쟁 때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장군이 이 전제를 장악합니다. 그 중에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애굽 중심으로 프톨레미 왕국을 해서 한 100년간을 영향을 미치 잡아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 100년간이 싹 지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100년간 누나니까 바벨론 있잖아요. 저기서 했던 셀루쿠스 그 왕조라고 합니다. 셀루쿠스 쪽에 적어놨죠. 이 셀루쿠스 왕조가 한 100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다니엘서가 예언해 하나 보면 셀루쿠스 왕조하고 저 프톨레미 왕조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아무 성과도 없이 돌아가거든요. 요리로 돌아가는 길목이 예루살렘 들려가지고 분풀이 어디 하느냐? 예루살렘 성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 피로 갖고 막 제사를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돼지가 안 먹잖아요. 쪽발 갈라졌으니까 더러운 거 주니까. 그 열받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받고 가고 난 다음에 마띠아라는 형제가 열받아가지고 뭐요? 거기서 자, 왜 그러면 애굽도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 힘이 약해졌냐니까 저 로마 그래서 힘이 세가지고 내려오니까 저쪽으로 막 내려오니까 넘어오고 내려오니까 이 양쪽이 물러가고 로마가 들어오니까 그때 잠깐 공백이 생겨서 마띠아라는 형제가 일어나서 헬스모니아 왕조가 가지고 약 1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그때에 네 히브리,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센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따 할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이 시리아의 셀루코스에 속했다가 얼마 지 않아 BC 301년에 애굽의 통치에 프톨레미로 넘어가 BC 198년까지 가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은 비교적 평온하게 보냅니다. BC 198년 팔레스타인은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통치로 넘어갑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그들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헬라 문화와 섞이기를 강요하지만 이스라엘은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에 모세의 법에 의해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돼지의 제물로 바치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배치하며 할례를 금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에 격분한 당시 제사장인 마띠아와 그의 아들이 5아들이 중심이 되어 BC 167년에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회복하여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이 반란을 마카비 반란이라고도 하고 BC 63년 로마에 의해 다시 점령될 때까지 다시 잠시 독립을 얻게 되는데 이 시대를 하스모니안 시대라고 합니다. BC 63년에 이 지역은 다시 로마의 수중으로 넘어가 이 지역은 헤롯 가문에 의해 통치를 받게 됩니다. 헤롯 가문을 나중에 설명 시간 되면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때는 이 400년 동안은 사회적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해서 말라기 말을 안 했죠.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 버리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했습니까? 이 일에서 하나는 저 보십시오. 알렉산더가 아까 지도를 좀 놔두십시오. 지도를. 알렉산더가 이 전체 헬라 전체를 다 통일시켰으니까 문화도 통일되고 언어도 통일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하는 것은 헬라 있잖아요. 그 헬라주도 보편적 헬라 언어거든요. 그렇다고 다 길을 그러면서 행정도 통일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를 막 온 세계로 도망가지고 유대인들 막 뿌리 난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그들 이어받아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당연히. 그때 이 로마를 통하여 봅시다. 딱 문화까지 다 만들어나고 헬라의 문화에다가 로마의 제도까지 딱 만들어나니까 그래 보십시오. 복음을 탁 던지니까 로마가 만드는 길로 바울이 거기 갔거든. 그 길을 타고 흩어져 있는데 온 데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 받아가 쫙 퍼지뿌는 하나님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제 표현을 만들어놨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으십시오. 자. 사회적 변화 1. 언어의 통일. 이 중간기 시대에는 알렉산더 대제의 꿈인 헬라 문화의 영향 하에 있으며 이 지중해 일대는 헬라 문화로 인해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져 후일 복음 전파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행정의 통일, 로마 제국이 모든 지역을 다스림으로 국경이 없었고 또 잘 발달된 도로로 인해 여행이 용이한 상태였습니다. 3. 디아스포라, 이 기간 중에 유대의 이민 집단인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되며 그곳에 성전을 대신하여 율법을 가르치며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회당, 즉 시나고게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복음 전파의 교도보 역할을 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디아스포라는 8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이 시대 이스라엘은 많은 정치적 파장들과 종교적, 사회적 개척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중 두드러지게 형성된 정치적 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번 마카비암 열신나 헤롯당 얘기해 주십시오. 마카비안, 셀루코스 안티코스 아피파네스의 종교적 탄압에 대항하여 일어난 반란 세력으로 모데인의 제사장인 마따디아로부터 시작되어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그의 아들 유다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BC 164년 12월 14일에 성전을 재헌당할 수 있었고 이를 기념하여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열신당원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주로 로마를 상대로 암살 테러를 하며 투쟁하던 그룹들입니다. 이들은 셀로딘, 갈릴리 사람 등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시카리는 이 열심당 가운데 특별한 집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라 치면 독립군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헤롯 당은요. 유대 지역 분봉왕인 에돔 사람 헤롯의 가문, 특히 헤롯 안디바를 추종하던 세력으로 정치적으로는 타협주의자요 실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종종 사두 개인들과 동일시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적인 변화는요. 아까는 정치적 변화, 사회적 변화, 이제 종교적 변화입니다. 자, 사두개파. 이때 여러분, 자, 제일 중요한 것을 보십시오. 아까 하스모니안 왕조를 해가지고 마태가 100년 동안 AD 163년, 163년까지 63년에 로마에 점령당하거든요. 그것도 한 100년 동안 그때에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나라가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에스가라가 가르쳤던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사두개파, 여기 나오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헬세파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이 파를 모르면, 이 정치를 모르면 신약이 안 열립니다. 오늘 그거 공부하겠습니다. 계속요. 사두개파, 현실 타협주의자들로서 탐심을 종교적으로 위장하고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에 의해 세워졌던 사독의 후예라고 자칭하면서 마카비안의 변질된 후예인 하스몬 왕가를 지지하고 헬라화를 주장하면서 부와 권력을 추구했던 귀족주의적, 세속주의적 당파였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보는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달리 하스모니안 왕가가 세운 대제사장을 반대했으며 평민 중심이었고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부활에 대한 신학적 견해에 있어서는 사두개파와 정반대였습니다. 일명 백성의 선생으로 불렸으며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내면적으로는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형식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스네파, 극단적인 경건주의자 하시디안들로 광야에 가서 집단 생활을 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에스네파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은 사해사본이라는 인류의 귀중한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이것 외에는 그 당시에는 별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 40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자, 지도를 한 개 보여주십시오. 아까 했던 두 번째 지도 방송실. 이 지도 말고 이 지도. 자, 이 지도 보면 1번 보입니까? 1번. 그림 1번 보입니까? 1번이 어디 있죠?
예? 밑에 글자 보면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난 사건 한눈에 보기. 옛날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 책을 가지고 성경 기초를 가르쳐 줬거든요. 한 10년 넘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요 책을 지금 이불로 내가 가져와서 옛날에 심지어 한 사람들 책 읽는지도 모르겠만 다 까먹어가지고 요거 했는데 그 가져와서 했던 걸 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난 사건 먼눈에 보기, 한눈에 보기. 1번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와 왼쪽 1번 보이죠? 그리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들의 철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여기 요거 보십시오. 저기가 고린도입니다. 화살표 끝이 고린도입니다. 여기 밑에 고린도. 거기 요 끝에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가 아덴이고 여기가 그리스 내용이거든요. 그 지동이니까. 그래서 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아테네 사고 에덴 사잖아요. 요 지역이란 말이에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2번 찾았습니까? 2번 어디 있습니까? 5번 유대 서기관들이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서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 그 당시에. 세 번째, 알렉산더 대왕이 3번 찾았습니까? 3번 어디 있죠? 이 중간에 있잖아요. 313년에 똑같이 죽잖아요. 세계 정복을 감행합니다. 그렇죠? 이 전체를 다 아까 지도봤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알렉산드리아가 구약에서 헬라어로 보면 이 무슨 말이냐면 알렉산드라는 이름이 도시로 한 16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가장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 북쪽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엄청 큰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면 전 세계를 점령했으니까 각 나라 각 문화들에 있는 걸 다 끌어 모으는 거예요. 다 끌어 모으고 하는데 유대인들도 모아보니까 보십시오. 히브리로 된 성경이 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헬라로 바꾸는 거예요. 70인형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형이라 그래요, 이게. 적어놨죠. 그것들을 도서관에 보관해놓은 거예요. 이거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헬라어로 가지고 구약을 알 수 있는 엄청난 그 신학생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5번째는, 여러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5번째는, 야, 그래도 몇 명 앉았으니까 내가 훨씬 덜 피곤하네요. 야, 이 반응에서 지금 웃어서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와, 진짜 아무도 없이 둘이 앉아라고 할 때는 진짜 막, 강무도 둘이 앉아 갈라, 진짜 힘이 한도 없더 막. 마카비 5번째입니다. 아까 마카비 기억납니까? 마카비, 마띠아, 돌쇠 이 뜻이거든요. 돌덩이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마카비가 유대의 봉기를 일어나는 것이 지금 5번입니다. 5번. 막 칼도구 설치죠. 5번. 6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때 장한 종규칙을 만드셔가지고 아까 말했죠. 서기관, 바리사두개인들 만든 규칙. 이때 606가지가 다 만들어 정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 7번. 그러니까 에센파 사람들이 사회 근처에 이런 걸 숨겨놨다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발견됐단 말이에요. 양측이 발견된 거죠. 8번. 로마에 있는 누구? 로마에 있는 8번 있는 8번이. 어디 가봤어요, 8번이? 저는 안 보이는 8번이. 알아서 보이소. 로마의 팜페우스 장군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죠. 그 다음에 9번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10번 태어납니다. 요 배경입니다. 여기 지금 헤롯 대왕을 공부해야 됩니다. 헤롯 대왕을. 자, 헤롯 대왕을 조금만 공부하겠습니다. 많이 하면 다치니까. 헤롯 대왕. 헤롯 대왕, 유목사님 조금, 강목사님 조금 설명하세요. 그냥 헤롯.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있고, 예수님 사실 죽어버리거든요. 태어나기 전에. 그 헤롯, 예수님 닮은 헤롯은 그 아들 헤롯을 말합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인 수완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지배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가 힘으로 얻은
그 로비력을 통해서 얻은 왕자였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정치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시도를 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불안 요소를 잘 보여주는 측면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재판받고 심판받을 때 나타나는 헤로드 왕들은 그의 아들들로 여전히 로마로부터 권력과 힘을 유지한 채로 자식들에게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빌라도는 그 지역을 총괄하는 로마에 파견된 공무원인 셈인 것이고 나머지 아들 헤롯들이 각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되므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헤롯과 그 뒤에 헤롯은 각 세대가 다른 서로 다른 헤롯들입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했죠? 조금 더 상세. 왜냐하면 이것이 머리도 안 나기 때문에 단어까지 불러줄 테니까 조금 더 상세 설명하겠습니다. 그 책은 제가 버벅이를 같아서 친구의 중간에 책을 다 읽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성일거진의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189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고 194면 두 장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AD 아까 말했던 안티오쿠스 4세가 막 해가지고 마띠아가 독립운동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해서 100년간을 다스리거든요. 100년간을 다스리고 나니까 이 마띠아가 에돔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하게 되고 이 지역을 총독을 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근데 이 사람이 87, AD 78에 사망하지만은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 안티파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유다가 이 헤스몬 왕조에서 마띠아가 400년을 다스리면서 에돔 지역, 그 요단과 사이 동쪽에 있는 지역을 잡아서 총독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총독이 안티파스인데 이 안티파스 가보십시오. 여러분, 총독이 되고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조그마한 나라에 붙어가 사는 게 좋겠어요? 한참 크고 있는 로마에 붙어가 있는 게 좋겠어요? 그래, 로마에 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지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헤롯입니다. 헤롯.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헤롯은 따라 대헤롯. 적으십니다. 이 답은 대헤롯. 두 번째 아켈라오. 좀 방송에 적어주십시오. 3번째 빌립. 4번째 헤롯 안티파스. 5번째 헤롯 아그리빠. 이걸까지 알아야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열립니다. 다시 합니다. 따라서 헤롯. 이 헤롯에서 대헤롯. 그 다음에 아켈라오, 빌립,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빠.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대헤롯은 37년에서 비사년도의 헤롯이기 때문에 죽고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던 30년 시대에 의하는 헤롯 안티파스를 헤롯이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봅시다. 대헤롯이 죽고 나자 조그마한 나라의 땅덩이를 3등분으로 나눠줍니다. 나라를 몇 다고요? 3등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갈릴리 지역, 하나는 유다 지역, 하나는 베들레헴 지역 나눠주는 거라. 마태복음, 그래서 지금 말하면 분봉왕이죠. 분봉왕. 이렇게 우리 왕이 하지만은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나라 가운데 땅만 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3등분 나눴으니까 쉽게 말하면 군 3개 모아가지고 한 나라가 했다. 그거를 세 나라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봉왕을 대헤롯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 분봉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마태복음 2장 22절에 성경이 나오는데요. 이집트에 피난 갔던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갈릴리로 올라가게 될 때에 경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켈로가 그 부친 헤롯, 대헤롯이 아닙니다.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의 에돔이 불구했던 분을 받은, 이게 바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아켈라오를 헤롯이라는 겁니다. 빌립은 어디 다스렸냐? 갈릴리 북쪽의 동쪽을 빌립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라 빌립보 세운 도시가 이 빌립입니다. 이건 역시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리기 위해 세웠던 도시가 가이사르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된 후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기 전에 2년 동안 억류되어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그때에 가이사라 빌립 명의 때에 이 북쪽 헐몬스 밑에 자락에 갈 때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요때 이제 빌립 왕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이.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와 베레스를 다스렸던 데롯의 아들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중에 나오는 헤롯 왕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공생에 나오는 것은 헤롯 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분봉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 분봉왕 빌립은 아닙니다. 이 다른 빌립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왕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였습니까? 사건을 말하죠. 그 결혼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조카. 그 헤롯이 세례 요한과 장본을 죽인 장문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참수 후 예수님이 활동이 활발해지자 죽었던 요한이 살아난다 싶어서 뭐 쳐졌던 사람들 이야기. 여기 바로 누가복음 9장 7절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매우 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헤롯을 가리켜 뭐랍니까? 여우라 불렀잖아요. 그래서 교환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헤롯에게 힘을 받습니다. 헤롯에게.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 건축광이었죠. 갈릴리의 디베라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헤롯 안티파스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는 누구냐니까 공생애에 나타났던 가문들은 사도 바울 승계하는 동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성천 이후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다른 헤롯이 나타나는데 이때 나타난 헤롯이 이름이 바로 아그리빠 왕이에요. 아그리빠. 이 사람은 우리 아켈라오, 빌립, 안티파스 같은 부모왕들의 자식이 아닙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대헤롯의 아내 마리암네 1세가 낳은 아리스도불의 아들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결국은 충이 먹어 죽은 헤롯 왕,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처음으로 아그리빠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 후 어린 왕자가 왕이 올라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되거든요. 이때가 AD 55년경이고요. 갈릴리와 데가볼리,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고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100년까지 다스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령으로 체포된 것이죠. 이미 1, 2,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헌금을 전달해 갔다가 체포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로마서 있었지 바로 이 시즌 헤롯 아그리빠 시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해서 일단 가이사 감옥에 구류됩니다. 바울이 가이사 감옥에 유대 총독관제거든요. 이거 바로 있는 유다 총독직이 총독이 있던 바로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해 옵니다. 이 부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그리빠 2세가 가이사로 올 때에 이때 바울이 간증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때 간증 다 이야기했던 건데 전혀 첨능 앉아있으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 유명한 바울의 개인 구원 간증이 아그리빠 2세 앞에 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5장, 26장 이야기죠. 아그리빠 2세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금하니까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어 그러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호소 안 했으면 내가 넣어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오는 이야기 바로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 신약 이야기에서는. 이 왕들은 이해됐죠. 왕이잖아요. 왕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총독이 문제입니다. 총독. 총독은 누가 보냈습니까? 로마에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총독이 로마의 직령에 분봉왕이 다스리지 않고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것이 예루살렘이거든요. 나머지는 분봉왕이 다스린다. 근데 총독은요, 예루살렘만 딱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봉왕들이 뭡니까? 네가 고소만 안 했으면 예루살렘 안 올리러 가도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오심 받으니까 바로 뭡니까? 로마로 간다. 파송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는 그 당시 총독 누굽니까? 그 사도행전에 까물지 않는 누구요?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아래 것은 사내들인 공이 나라집니다. 뭐라고요? 사내들인 공회가 뭐냐면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 최고 유대인들의 최고 의기구죠. 이것들은 사법, 입법 다 있는데 행정 다 있는데 단 하나 생명만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죽일 때 못하니까 고소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아서 것은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침도 마르고 시간도 다 갔고 10시 넘어.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둘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계율에서 아론의 계율의 레위인이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까 말한 처럼 돈 주고 유대인 아랍부터 받은 대제사장 끈을 사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당시 안나스라는 사람 만났어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은 돈 주고 산 대제사장이에요. 물론 유대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다나엘, 시몬, 안나 여섯 가지 있었지만은 이 당시에 이 헤롯 가문과 결탁해서 이 안나스가 돈 주고 사오으니까 예루살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에 안나스 표가 안 지키면 양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안나스 밑에서 또 사두개인들이 받아서 먹고 살고 그 유대인들은 다 그래고 예루살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종교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해봐요. 결국 뭡니까?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완전히 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의 성전은 뭐냐? 이 헤롯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 지어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와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해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넘어와서 성전을 청결하면서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과 싸워가면서 사역하고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되는데 이런 사회를 정치로 로마를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이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써 하늘을 완성하는 그게 신약의 지금 복음인데 이 배경을 모르면 아까 제가 말한 헤롯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모르고 헤롯 가문 모르고 그 다음에 총독 모르고 사내들인 공예 모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서기관, 율법사 모르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알아야만이 신이 열린단 말입니다. 대충 이해되셨죠? 상식을 또 하다면 하도록 이제 넘어갑니다. 신구약 대조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거 신약, 여러분, 이 신약시들, 이거 외우는 이 구절. 소망, 구약은 소망은 뭐 였기를, 신약은 성취를 말하고, 구약은 창조주를 말하는 바면 신약은 구속주를 말하고, 해봅시다. 제가 구약 몇 신약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늘을 말하면, 태초를 말하면, 영적 어둠을 말하면, 사탄의 승리를 말하면, 죄의 저주를 말하면, 사망의 근세를 말하면, 피의 제사를 말하면, 압제를 말하면, 율법을 말하면, 모형을 말하면, 외적 의식을 말하면, 십계명을 말하면, 예언을 말하면, 아시아의 대망을 말하면, 다곤의 상실을 말하면, 여러분 제가 이걸 나쁜 설교할 거라고 혼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알아듣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러면 소망을 말하면 성취가 이해가 안 되고 왜 창조주를 만든 구속주를 구속주가 특히 율법을 말하면 복을 말하고 이게 인선자 뚫린단 말이야.
이런 가지고 설교를 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면 이제 신약을 이제 하나 할 것인데 안지 10시 8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금요 11시 마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안지까지. 시간 많이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안 할게요. 빨리 마치 그러면요. 조금만 더 하면 돼. 이제 한 10분만 더 하면 마칠게요. 신약 성경, 자, 곽근 주제 보기 보세요. 제 왼쪽에 오면 성자의 사역 보입니까? 예? 그러면 성령의 사역 보입니까? 그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에 성부의 최종 사역 보입니까? 오른쪽 딱 보면 성자의 사역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역사성 해가지고 누가 마태, 마가, 누가가 나오죠. 복음 핵심이 요한복음 나오죠. 그 중에 뭡니까? 기독론, 빌립보 골, 에빌 골문, 구원론, 히브리 야고보, 교회론, 종말론. 여기 딱 뚫린 뿌리야 신약이 뚫린단 말이에요. 자, 신약 분류에서 보는 구성론의 의미. 복음서가 칭의적이며 하나님 나라와 임재와 성취라면 서신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뭐요? 성화. 로마서 배웠잖아요. 삶의 길을 제시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서신서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한 개, 그 중에 골로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야 계시록에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루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신천지가 계시록을 잡아갖고 다 속인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다음에 요거 좀 끝나고 나면 하루 만에 요한계시록을 딱 풀어줄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와이 해줘야 재미사는데 하루 만에. 예. 하루만 딱 들으면서 2시간만 들으면 7시 있으면 충분히. 안 그러면 이단이 안 쏘가. 그런데 10분만 들어도 안 쏘을 것들을 쏘고 있는 거야. 10분만 들어보면 돼, 10분만. 그래도 안 쏘가. 오늘 한번 해볼까요? 진짜요? 그럼 풀어봐요. 요한계시록 편집해봐요. 제발 답답 미치겠어요. 요한계시록은 딱 3부분 나옵니다. 몇 부분 나온다고요? 1장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에스겔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죠. 그걸 그대로 갖다 놓은 1장입니다. 공부했잖아요. 뭐 4바퀴가 있고 뭐 인자가 이렇게. 그 다음에 2장은 7교회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야기입니다. 이거 2장 7교회 알죠? 4장 5장은 미래, 4장부터 끝까지 미래 이야기인데 4장 5장은 천상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공부하면 4장 5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6장은요, 적으십시오. 7, 뭡니까? 인 떼는 거예요, 인. 그 다음에 8장은 7 나팔입니다. 16장은 7 대접입니다. 끝입니다. 다 한 거예요,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6장은 7 인. 6장은 7 인, 8장은 7 나팔, 16장은 7 대접, 끝. 그러면 갈로가 2개 있어. 그 갈로를 공부해야 돼요. 그 갈로가 뭐냐니까 7장이다. 7 인을 맞을 때에 14만 4천,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44조. 그다가 천은 엄청 많다.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래, 인 맞은 숫자를 적어 놓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받는 숫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 맞은 여기 숫자 안 적은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이렇게. 그 다음에 8장을 했고, 그 다음에 봅시다. 8장 왜 했습니까? 7 나팔을 했잖아요. 9장부터 어디까지? 15장까지 갈로라. 뭐라고요? 16장부터 1 대접 나오니까. 그 갈로가 공부하면 끝이라.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 2개가 제일 핵심이 7장과 9장부터 15장, 이 2 갈로를 여러분 빼내지 않으면 연결이 안 돼. 그 연결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모만 들으면 됩니다. 6장, 그 다음에 9장, 8장, 16장이 이어지는데 위에 있는 7장과 9장부터 15장 갈로 이게 우리 세계고 요 밑에 이 땅의 세계네. 여러분 이 땅의 세계를 보고 막 무서워하는 거야. 그리고 무서워 모를 우리는 아니니까 7장하고 9장부터 있는 그 내용 읽고 할렐루야라 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7 대집이 끝나고 나니까 큰 음녀가 나오고 18장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19장에 음녀가 심판을 받고 19장 11절에 그래서 재림을 하고 그래서 17장에 아마겟돈 때문에 전쟁이 난다 그래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20장에 전영왕국이 나오고 21장 새하늘과 새 땅 끝. 이 중요한 것들을 몰라. 2개지 말 못해. 9장 말하는 7장에 있는 갈로 19장부터 15장에 있는 갈로 빼내보면 그 다음에 9장과 9장부터 15장 무슨 이야기냐 역사를 창세부터 쫙 되풀이해가지고 요약해 준 내용이거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럽니다. 창세부터 쭉 요약을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온다는 거야. 그 철장건자가 여러분 철 가지고 장독깨 물론자 부서지겠어요. 그처럼 세상을 다스려 부숴낸다. 그 중에 이 교회는 음녀와 두 증인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요즘 말하면 돈과 믿음의 사람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다 돈이 넘어간다. 그런데 순교한 사람들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입 맞아가요. 그게 그게 14장에 나오는 두 번째 입 맞은 사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승리된 사람들이 하늘나라 들어가더라. 21장에 들어가더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위로가 돼야 되는데 성경 구조를 모르면 막 죽인다 사고 막 입 맞는 이렇게 막 겁이 나가다 쪼리 부르는 거라. 이 위로 쓰시면 안 돼. 위로 쓰시면 되는 거지.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 시간 다 됐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복음 시대. 자, 복음 시대. 복음 찾았습니까? 넘어옵니다. 마태복음. 자, 개요 시작. 증명했지만 거절당하셨고 죽었지만 부활하신 약속의 왕. 선은 족보와 탄생, 세례, 시험.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갈릴리 사역과 유대 사역으로 딱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제목이 뭡니까? 예수, 섬기는 종, 선은 네 가지 신분으로 모셔내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로서, 능력 많은 이로서 하나님의 나의 아들로서 딱 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사역, 일하는 사역. 두 번째는 비극적인 수수께끼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네 가지 승리가 16절이거든요. 일어나시고 나타나시고 성천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님, 설명적인 선언이죠. 인자이신 예수님 소개하고 갈릴리 순회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 사역을 하고 마지막 비극과 승리 그래서 체포전 체포 후 이 누가복음 사상입니다. 요한복음은 육신이 말씀됐다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을 위한 공사역이 나오고 제자를 키우는 사역이 나오고 마지막 6월절과 최후의 승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444페이지 마태를 딱 정리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 왕 사자 마가 종 소 누가 인자 사람 요한 하나님 독수리 이게 어스틴이 이런 걸 가워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시록 4장과 에스겔 1장의 상들 첫째 짐승 사자의 모양 둘째 황소 이게 저번에 계시록 4장이 나오잖아요. 그것이나 에스겔 1장 가운데 그대로 넣어놓은 겁니다. 제자의 특징은 교사 마가는 설교자로 누가는 비유로 요한은 교리자로 강조점을 끝내놨고요. 원독자는 유대인을 위하여 마가는 로마를 위하여 누가는 그리스 왜냐하면 누가가 사도행전 같이 끝났잖아요. 그럼 먼저 쓴 글에 데오빌로 각하 이래가지고 그게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적었죠? 그렇게 누가 사도행전을 달아 읽게 됩니다. 어떤 성경은 누가하고 사도행전 붙이는 것도 있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열방을 적어놨어. 족보 있고 없고. 왜 족보 있고 없느냐 하니까 마가는 종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종이 뭔 족보가 있노? 종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족보가 없습니다. 왜?
그 다음에 이유, 왕은 족보가 있다. 종은 족보가 없다. 인자는 족보가 있다. 하나님은 족보가 없다. 적어놨잖아요. 뿌리, 다윗의 자손을 증명하고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로 추적해가고 열매는 요셉 계열이고 마리아 계열이고 주요 사연지는 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좀 사보면서 공부하고 싶죠? 됐습니다. 그러면 마치면 됩니다. 공부하고 싶으면 마치면 됩니다. 공부하고 싶으면. 아이고, 안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알아서 공부하겠지 뭐. 자,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찾았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되겠죠? 예? 보십시오. 한눈에 보기 뭐 보면 된다고. 616페이지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신약 할 겁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한눈에 보고 주 예수의 오셔서 1장 촛대를 거두신 하나님, 2장 3장 7개 펴지고 이야기했죠. 4장 5장은 그런 예배고 6장부터 19장 대환란 인도시고 20장은 천년왕국의 심판이고 새하늘 새 땅이니까 간단하죠.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방식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과거주의 관점, 하나는 역사주의 관점, 하나는 미래주의 관점, 하나는 상류주의 관점. 이 4관점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꼭 공부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본 저서의 관점은 절충적인 관점이다. 절충적인 관점이 뭐냐 하니까 리차드 보캄을 계시록 신학체를 가지고 했다. 그래서 본 저서는 원시 통시적으로 봤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보십시오. 그림 보면 하나님 있고, 보십시오. 메뉴에 있고 태초가 있죠. 태초. 예? 621페이지.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있고 현재가 있죠. 시간 공간이 있잖아요. 요 개념을 여러분이 같이 뻗어야 이제 성경이 쫙 열리는 거예요. 621페이지 그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가운데 있고 현재가 있고 양 끝에 보면 이 되어 있잖아요. 요 그림을 봐야 성경이 이해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완성, 에덴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뭐가 많다? 상징이 많다. 1번 시작. 숫자적인 상징이 많이 등장한다. 아까 설명했죠. 아까 이 두 번째, 세계 상징이 나온다. 흰색은 정결과 무지 이런 거 말한 것이고, 동물 상징이 나온다. 자연적 상징이 나온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설에 따라서 따라합시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눕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개 다 건강한 겁니다. 이거 다 건강한 겁니다. 이 중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쪽은 안 적어놨는데, 이게 바로 이단 서사의 역사적 전천설입니다. 그거는 역사적 전천설은 뭐냐 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또 하나는 이 할 때에, 자, 창조시대는 하나님이 창조했죠. 수익적. 족장시대 누가 있습니까? 각 족장이 일했잖아요. 하나님 기름 부어가지고. 아브라함의 기름 붓고, 기름 부었죠.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시대는 모세에게 기름 부고, 요소에 기름 부었었죠. 어? 사사시대는 사사에게, 삼손에게 기름 부었었잖아요. 그러면 왕국시대는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솔로몬 부었었잖아요. 분열 왕국시대는 각자에게 분홍하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예수님, 사복음 시에는 예수님이 기름 부었었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에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마실 때는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 이만희에게 기름 붓단 말이에요. 그 이만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만희가 뭐 됩니까? 하나님이 대표한 거예요.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이만희의 기름 부정이 안 했죠. 말씀을 받은 자, 그래요. 이긴 자, 이렇게. 이 주장 이긴 자가 나오고, 이긴 자가 말씀을 풀거든요. 누가 이기냐? 이만희 이겼다. 다 넘어가 버린 거라. 이 역사적 전천설이 해석한 점이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관한 비교, 후천년 넣어놓은 여기에 세대주의 전천설 넣어놨네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구조는 요한이 본 일, 이제 일, 당장 될 일 나눠놓고, 촛대를 그린 예수님, 교회 일구주는 근면들, 위치들 지금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 일곱 나파 대접.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벌써 눈에 열려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633페이지 보면 심판 시리즈의 구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쉽게 해놓은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6장에 나온 7가지 재앙투 보다가 그다음에 전능왕국 무천년설 여기서 보는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견해가 왜냐하면 한국 교회 전체를 다 요걸 따르거든요. 가장 많이 따른 것들이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넘어가서 시하늘과 새 땅 여기 에덴 완전 회복 아닙니까? 저 보십시오. 저건 636페이지입니다. 창조 찾습니까? 1장부터 2장. 1장 2장이지 3장은 타락인데 타락이 잘못되네 여기. 중간에 타락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구속이 나오고 새 창조육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죠. 3장이 타락이죠.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뭡니까? 구속 이야기라. 그 다음에 시하늘 새 땅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은 4개인데 장수를 보십시오. 장수. 1장, 2장이 창조, 3장이 타락, 회복이 21장, 22. 여러분, 너무 뭐가 안 맞잖아. 그래서 성경을 구속만하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 4가지를 감을 잡아야 성경이 이해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근데 창조는 1장, 2장. 3장은 타락. 회복은 요한계시록 21장, 5장 빼놓고는요, 다 구속이니까 어떻게 감이 잡을 끼고. 눈 감고, 여러분, 눈 감고 소경한테 엄청난 코끼리를 갖다 놔니까 만져보라고. 그래, 만져보니까 코끼리를 뭐 같나 이러니까 배를 만지면서 벽 같네 이걸 하겠지 뭐. 다리를 만지면서 기둥이네 이걸 하겠는 거라. 그러게 답이 기가 차는 거라. 눈 뜨가 봐야 전체가 보여지는데. 그래서 부분을 알면 이단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전체를 알고 나면 안 넘어간다 이 말이겠죠. 자, 637페이지 밑에 맨 마지막에 빨간 줄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이라는 거예요.